이제 묵도하심으로 5월 29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다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지만 성령님께서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또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온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에 대한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선지자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습 차원에서 지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은 자기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고 호소하며 죄악과 폐역이 만연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탄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셨지요.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민족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인데 그런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잘못과 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니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그 바벨론의 무자비한 포악을 견뎌야 하는지 하박국 선지자는 즉각적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불평의 탄식을 드린 것이 지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민족이 당하는 아픔을 지켜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도시의 가장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것이 2장 1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에 2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과 종말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은 그 재앙에 대한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2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상황 가운데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볼 때 2절에서 4절의 말씀은 심판의 상황에만 국한돼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여정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이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박국 선지자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함에 있어 판에 명확하게 새겨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뛰어가면서도 그 말씀을 보고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개인적으로 이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수년 전에 가족들을 데리고 올란도에 차로 왕복 30시간 이상을 운전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제 눈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 하이웨이 빌보드라고 하죠. 도로를 따라서 세워진 대형 5개 광고판이었습니다. 거기엔 영어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등등의 복음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도 즐거운 여행 가운데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 안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크고 선명하게 복음의 내용이 새겨졌던 그 하이웨이 빌보드, 그렇게 하박국도 대형 광고판 같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진흙판이든 혹은 목판이든 무엇인가 위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똑똑히 새겨 지나가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뛰어가는 사람들조차도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죠. 비록 살아가는 시대는 다르지만 이 말씀으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자주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판에 새기는 것, 마음판에 새기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삶이라는 판에 우리가 받은 말씀을 선명하게 새기고 우리와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나만 듣고 은혜 받는 것에만 머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물음입니다. 예전에는 전도지를 들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했던 시대였다면 요즘은 그런 전도 방식보다는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영적인 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3절을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난 1장의 키워드가 어찌하여 why라는 단어였다면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응답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다리라. 왜냐하면 모든 것은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에 관해서 말씀 하나를 뽑자면 아마도 전도서 3장일 것입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울을 때와 웃을 때가 있다. 그렇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때는 물리적인 시간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분이 정하신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당신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은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듯이 비록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은 모든 것이 더디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실제한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과 그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우리로 견디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무거우신가요?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너무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아 초조하고 불안하신가요? 기도하는데도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되시나요?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주님의 시간에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다시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바라옵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넉넉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적 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루실 것이라는 것과 또한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또한 기다리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